오늘은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9절에 보면요. 그 마음의 거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29절에서 보면요. 심한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심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최상급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교만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방식, 내 생각, 내 짐작을 내려놓는 게 겸손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요, 어제 예찬이 한결이랑 이렇게 자는데 이제 예찬이는 먼저 잠들었고 이제 한결이가 이제 자기 직전이어서 한결이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결아, 너도 수영 다니고 싶지 않니?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결이가 서운할 때는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결이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울고 있나 제가 막 눈가도 이렇게 밤에 어두우니까요 만져보고, 한결아 너도 수영 다니고 싶니?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잠든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서운하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괜히 미안했었던 제 자녀지만 저도차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리사모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결이 수영 어떻게 다니기를 원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제 수영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는 걸 더 좋아한다고 되게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분이 쓴 글을 제가 오늘 읽어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초원에 캥거루 가족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빠 캥거루가 가족을 이제 위에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사냥꾼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아빠 캥거루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 캥거루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캥거루가요, 남편이 떠난 것으로 여겨서 젊고 예쁜 캥거루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야,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 엄마 캥거루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단다. 하지만 내가 아빠 목까지 다 해줄 테니 염려 마라. 이후 엄마 캥거루는요, 아들을 보살피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버릇없는 캥거루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겼습니다. 조금만 걱정스러운 일 있으면 달려가 아들을 대신해 자기가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친구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도요, 어김없이 엄마 캥거루가 나타나서 보호하며 방패막이가 돼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전사처럼 이리저리 뛰며 아들을 돌봐도 아들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 이 엄마 캥거루가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예 아들을 내 아랫배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서 키우는 게 좋겠어. 엄마 캥거루는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독립을 준비해야 될 아들을 자신 아랫배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들 캥거루가요,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른 캥거루가 됐는데도 주머니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 캥거루 역시 다 큰 아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먹고 입히는 것이 여간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아빠 목까지 2배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으로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 캥거루 친구들은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림 차려 새끼 낳는 걸 보면서도 스스로 이 캥거루는 먹을 것을 구해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엄마 캥거루가요, 나중에 병이 나서 죽었는데 이 엄마 캥거루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 캥거루도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잉 보호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도 이 엄마 캥거루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이 있는데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 함은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숙을 했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 상태, 즉 뭔가 책임지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몸은 다 컸지만 마음은 성숙하지 않아 순진하고 현실도피적인 캐릭터가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거만함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마음의 거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 여기 26절에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큐티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까지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아까 우리가 읽기도 힘들었죠. 이게 무려 47절이나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모압을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7장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7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모압에 대해서는 47절이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모압이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는 많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에게 나는 가장 많은 말을 해주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네,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으로 시작해서 규로 끝나는 친구가, 네, 우리 진규한테 제가 많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많은 말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말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소화시키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많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47절에 해당하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모압이 들을 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요, 이 긴 구절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것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 불편함으로만 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압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은요, 경제력과 군사력에 도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요,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했던 그 행동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서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이 이제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이여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 하면 여기서 남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기원전 587년도 멸망할 때 이들이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든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유다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 모압이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무시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답답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청년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편의점에 갔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청소년이 친구랑 함께 그 편의점에 왔습니다. 물어보니 이제 시험이 끝나서 잠시 놀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쟤는 언제 사람 되려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요. 너는 더한 존재였다라고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렇게 스쳐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더 답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의 방황이 더 심했음이 인정이 되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압의 교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신할 만한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모압도요, 그렇게 남유다를 무시하더니 10년도 안 돼가지고요, 그들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교만 무시가 불러올 만한 그 폐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9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29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들의 삶이 이 교만이 삶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교만, 그의 자고, 오만, 자랑, 마음의 거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이 교만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삶의 패턴이 교만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는 교만이 체질화된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오늘 한국인을 고문하는 법이라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요,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을 고문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로는요,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주는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3번은 삼겹살이 먹을 때 삼겹살에 소주를 못 먹게 한다. 이거 해당되면 좀 회개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인터넷 속도를 이제 100MB 이하로 줄인다. 엄청 느린 인터넷.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게 한다. 치킨에 맥주를 못 마시게 한다. 택배 배송을 일주일 걸리게 한다. 10번째는 똥 쌀 때 화장실에 휴대폰 못 갖고 가게 한다라고 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요, 교만해져 버린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잘 사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가지고요, 못 참고 못 기다리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거, 그것만 봐도요, 얼마나 이 교만함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교만의 패턴이 자리 잡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요, 교만한 자는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반드시 헛됨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끝은요, 바로 허무함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허무함, 아무리 외모가 멋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30절 후반절에 나오듯이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허무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품이 아니고서는 만족하지 못하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에 보니까요, 이분은 교육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게 되자 이분이 바로 교만해져서요, 자랑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요. 이 교만이 끝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게요, 1년에 차를 10대씩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0대가 넘는 차를 사고 팔며 자동차에 중독되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목요일 큐티 말씀에 보면 볼 수 있는데, 왜 자동차를 60대가 넘도록 사고 팔며 중독에 빠졌겠습니까? 교만의 끝은 만족하지 못하는 허무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 교만한 나의 눈물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부모님이 쓰신 묵상 간증인데, 이분은요, 모두가 오냐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게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저 공부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고난일 따름이었는데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도 없어서 가만히만 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 결혼해 둘째 아이의 자연분만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마치 주문 외듯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산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궁문이 열려도 아이가 한참을 나오지 못했고 자궁이 파열되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갖은 질병으로 학교 생활을 힘들어했고 급기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탈모가 생겨 몇 년간을 가발을 쓰고 학교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를 제 힘으로 키우려 하며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던 제 삶의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날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말씀에 소망을 품고 지금 상황에 올소이다를 외치며 주신 자녀를 감사한 마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올소이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틀렸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으시고 내가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기에 둘째에게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겠습니다. 이 둘째가 할 수 있는 일 대신해 주지 않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겸손함으로 무시가 되는 사람을 섬깁니까? 아니면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요, 무시가 되는 사람도 기꺼이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교만한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결과로 허무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그 29절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그 교만이 삶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교만의 결과는 허무함이라는 것을 아까 그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마음의 거만은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깨져야 합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이절이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 모압을 위한 이 심판에는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모압과 모압 사람들을 위해 탄식하고 애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기레레스가 나오는데 아르논강 남쪽에 있는 기레레스 주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음하실 거라고 합니다. 여기 31절에 물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내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헤스본의 북서쪽에 있는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슬피 우시는데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슬피 우실 거라고 합니다. 신마의 포도나무가 지중해를 넘어 야셀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포도주 무역이 모압에는 번창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자인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그 여름 과일 포도성이를 덮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실 때에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고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압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시는 것이지,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막 31절부터 보면요, 애곡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이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애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없어진 재물,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뜨림, 왜 깨뜨리실까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으로 보셔야 합니다.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뜨려지는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깨뜨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깨뜨림의 목적이 46절하고 47절에 보면 그 깨뜨림이 끝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6절에요.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이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깨뜨리시냐면요, 바로 나의 우상, 내가 주인 삼은 것을 깨뜨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뜨림이 끝이 아닌 이유가요, 47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 이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시는 것은요, 그 심판으로 끝나 멸망당하여서 우리가 끝장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무너짐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그 가운데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기도해 봤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찔려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려고 했던 것들을 물어봐야겠다고 그런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며 교만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교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라면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거, 주님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은요, 과거 화려한 경력과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면 찌꺼기 위에 앉은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를 앞장서게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격려,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주님보다 앞서게 만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요, 한 유튜브 영상 보니까요, 웨이브리즈라는 유튜브 채널에 28살 자동차 관련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환 청년의 그 간증과 같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의 제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원래부터 엔지니어가 꿈이었나요? 라는 질문에요.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카센터를 운영하셔서 거기서 매번 어릴 때부터 뛰어놀고 만졌던 것들이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센터를 떠올릴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유롭게 거기서 뛰어놀던 거, 다른 하나는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한 거.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그 이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고 가정폭력이 심해져서요, 자신이 9살 때에 그것을 못 버티다가 어머니께서는요, 9살 된 자기와 친형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노와 고독함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인생에요, 교회 변화의 시작, 그 변화의 시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친했던 친구가 한번 가자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좁은 원룸에서 아버지랑 자신과 형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자신에게는 방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그 당시에 난독증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형이 이런 권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봐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과 빌라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말씀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2년 동안 점진적으로 삶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모든 저주나 힘듦의 원인이었던 그분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5살쯤에요, 아버지에게 하루는 밥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아버님을 사랑한다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요, 아들에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라고 하면서요, 미안하기만 했고 가정에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그 뒤로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청년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집을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한 형, 그리고 동생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형, 아는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산 이후에 형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 바뀌었어. 이 대환 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서요, 솔직히 이렇게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부분들을 이 대환 형제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자신이 갈 곳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거두어줬던 것처럼 자신도 이 사람들과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겸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시받는 것, 내가 초라해지는 것을 못 견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전하는 것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단정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터미널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만났었는데요, 어느 아이의 어머니와 이제 두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나이가 6살과 몇 살이었죠? 5살. 네, 이 아이들이었는데요. 이 근처에 언어 치료 받는 데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들 언어 치료 끝나고 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선물 뽑기 하면서 그 선물 주면서 예수님을 잠시 전하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만났는데요. 전 너무 좀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실지 몰랐어요. 뭐냐면, 하루 종일 좀 교회에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냐고, 이 두 아들들을, 좀 교회에 좀 맡기고 싶으신가 봐요. 너무 좀 힘드시고. 너무 교회를 보내시겠다고, 그때 소리사모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은솔이랑 우리 한결이가 이제 졸업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초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아부가 없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또 유아부에 올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해도요, 이거 저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매주 전도하는 게 될까 싶은 지점들이 있는데,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깨뜨리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내가 겸손해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게 합니까? 내가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겸손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으로 만든 질문입니다.